오늘 아침의 말씀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그 골격이 어떠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3년간 굉장히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하늘 아래 제일 좋은 교회다 늘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안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어졌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지만 기쁨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저는 요즘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안정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이 계단을 올라올 때요,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주세요. 새벽에 마시는 커피 한 잔도 그렇게 기쁘고요. 새벽에 제가 1층에서 커피 한 잔 잘 마시고 올라오거든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콤할 수 없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또 얼마나 행복하고. 요즘은 좀 약간 교회가 좀 뒤숭숭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성막을 다룰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은혜인지. 이 성막을 다루며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바른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고 온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와서 또 활력을 얻고 막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행복하고 좋은지요. 성도들이 저한테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와 함께 똘똘 뭉쳐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래도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만 세워지면, 목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저도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번 안 주는 게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3일간 그 밭에 심어놓은 마늘 수확하러 갈 텐데, 이제 가면 얼굴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얼굴을 보는데 얼굴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몸담은 모든 공동체가 다 잘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견인차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의 뼈대는 이렇게 만들라, 골조는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인데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기본적인 가장 기본과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인 그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실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골격의 정체성은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습니다. 골조가 되는 사방에 그 널판지를 만들어 세우는데 뭘로 만들어 세우느냐?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케이시아 우드라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시딤 우드 이렇게 쓰여졌죠. 시딤 나무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 자에도 쓸데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중간에 심이 벗겨져 있어서 아무 자에도 쓸데없는 그저 잘 크기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가지고 만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를 상상할 수 있지만 광야의 시딤 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보다 더 나쁩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띄엄띄엄 한 나무씩 있는데 세상에 그 광야 중간에 하나씩 있는데 쪼꼬든 나무가 없어요. 그저 자그마하고 그리고 구부러져 있고 가시는 또 얼마나 그렇게 숭숭 나 있고 아무 열매도 안 맺고 그 광야에 멀뚝지 혼자 이렇게 서가 있는 그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만들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그 시딤 나무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쭉쭉 뻗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 사람 새 아름드리만큼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40m 높이입니다. 아파트 13층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이죠. 15층도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들 좀 낮게들 짓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무로 가져와서 지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딤나무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지어라. 우리 인생 그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이 시딤나무 같은 인생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성막의 울타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시딤나무 같더라도 누가 그냥 우리를 좀 찌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 조각목 위에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금을 쌉니다. 황금으로 갖다가 순금으로 갖다가 탁 싸서 그 널판지를 전부 순금으로 싸요. 감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목사도요 다 드러내버리면 목사 노릇 못할 겁니다. 아내가 와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이 사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 노릇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연약함 약함이 다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약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금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입혀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생각하면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은혜입니다. 목사가 목사 노릇하는 것도 은혜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고 연약한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지붕도 조각조각인데 연결하라 말씀하시고 이 옆에 두르는 널빤지도 조각조각인데 다 연결하라 말씀하시는데 뭘로 연결하냐면 금고리로 연결해요. 금은 이 성막에 나오는 금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속시키고 또 결속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규례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이게 하고 부정적이고 불평을 말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 되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든든하게 힘을 얻게 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귀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 합신척 장로교 합신척 목사님이 저희 설교학 선생님이었는데, 합신은 가장 보수적인 교단, 정말 고신보다 더 보수적인 교단이 합신이거든요. 합신척 목사님이 저희 설교학을 가르쳐 줬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끌고 가면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도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로 이끌어 가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는 입맛대로 이야기를 잘 하시더만은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이끌어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 어젯밤에도 은혜 이야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간증하고 은혜로 교제하고 은혜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막에 기둥을 만드는데 널빤지로 가지고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된 널빤지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는 은받침을 갖다가 딱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드는데 2개씩을 만듭니다. 든든하게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 2개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무게로 만드느냐니까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아닙니까? 은 34kg로 34kg도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은 받침을 이 정도 이렇게 받침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 은 받침 2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세워두는데, 이 은은 뭘 상징할까요?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은 20세겔에 팔리신 예수님 30세겔에 팔렸습니까? 장로님, 갑자기 아침에 저도 이제 헷갈리네. 30세겔, 20세겔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은혜 팔려간 거 맞죠, 그죠? 가룟 유다의 은혜 팔려간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판지 금으로 쌌지만 그냥 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받침을 가지고 딱 세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견고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은혜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인생에 금으로 입혀주시고 은받침을 탁 이렇게 밑에 받쳐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요, 2겹을 바치는 데가 또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뒤쪽에 코너 쪽에 돌아가는 데는 이 판자를 세우는데 한 겹만 세우지 말고 2겹을 세워서 든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약한 곳을 잘 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초대교회가 돌보고 그런 일을 했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교와 그 귀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양이죠.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참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는 제가 어떤 헌금도 결단하게 하지 않았는데 해마다 해초가 되면 연초가 되면 꼭 선교 헌금은 작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은 1구자에 1,000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10구자를 하시는 분, 1구자를 하시는 분 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작정해서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돕고 전도하는 데 쓰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모토를 어떤 모토를 갖고 있었냐면 교회도 11조 해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중에 10분의 1은 내보내자.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으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목회하는 23년 동안 제가 기억에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내보낼 것을 내보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모퉁이에는 2겹으로 딱 이렇게 덧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 위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분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얼마나 교회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너는 조각모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여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막의 기둥을 이 옆에 널판지를 쭉 세우는데 아무것도 없이 널판지만 그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거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받침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널판지를 세우라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널판지를 갖다 세우는데 세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가로대를 딱 이렇게 갖다 세워서 그걸 금사슬로 딱딱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던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많이 부르셨죠. 어린아이들하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막 캠프 가고 이러면 항상 이런 찬양을 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진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인은 자주 만나기도 하고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 공동체야말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읽어보면 그냥 널빤지 갖다 세우라 말씀하시고 은받침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래 그 위에 금으로 싸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만들어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면 가정이 잘 되어져요. 가정이 잘 되어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직장도 잘 되어지고 사회도 잘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재료들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 은혜의 백성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시띠나무와 같이 조각목 같은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정금으로 쌓아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받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주시고 우리에게 그 널판을 이제 옆으로 띠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